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복되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동안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요약해서 저에게 주신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 부활 이후의 성령님에 대한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또 주시고 또 나누시라고 하는 그 특이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바로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헬라어가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데 플레스테이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떠냐면 순간 임하시는 강한 감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용기로 얻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100개를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99.2 이렇게 실패한다는데 참 김 목사는 용감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땡큐. 용감한 목사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조금 두렵긴 한데 용기의 영 성령님에 의해 보면 내가 땡큐 할 만하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변화받을 수 없잖아요. 현실에 안주해도 변화받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도 변화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받기에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이고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입체적인 구원의 그 개념을 가지고 가는 살아있는 성도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변화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육신이 우리를 죄되게 하고 육신의 속성을 쫓아가도록 욕구를 분출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너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갈 때
육신의 소욕은 질서를 잡게 되고 조절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서 제가 공의, 정의 그것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컵에서 물이 넘쳐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컵이 다 찰 때는 공의해야 한다, 정의해야 한다, 옳은 것이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사랑을 다르게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요즘 성령 영성 운동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로스적인, 욕구적인, 감정적인 그 사랑의 질서를 가진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 비유했던 아가페, 그게 참 기독교 사랑이라.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지금 이곳에서도요, 나 자녀들의 교회 가고 싶어, 나 오늘 주일 비가 오지만 예배 드리고 싶어, 강한 욕망이, 욕구가, 그 사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질서를 갖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선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이 오늘날에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는 이 가치가 진정한 서로 사랑하라, 딱 이 한 계명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로써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용기가 필요해.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욕망을 죽일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로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필요라든지 이익우선의 관계가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에서는 얘기하더라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하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죠. 제 아무리 만인이 욕심내는 여인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주기로 내가 결단하지 않는 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관계라든지 일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같은 선택을 위한, 결단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초대교회에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인 줄 알고,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래서 정말로 다윗의 콩이왕국처럼 그렇게 주변을 싹 쓸어버릴 줄 알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인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채찍 맞으면서 가시면류관 쓰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실망한 거죠. 제자들 낙담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소망을 주셨지만 승천하시고 나니까 다시 또 두려움과 공포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시죠? 열흘을 넘기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하고 동행하시고 용기를 북돋으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500명이 그걸 목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다 떠나고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는데 열흘도 안 돼서 주의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에 가라진 불처럼 각 사람에 임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락 얻었던 다락방문,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를 쏟아져 나갔고, 갈릴리 총구석에 배움없고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상처받은, 소외받은 그 심령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그 도심 한가운데, 수도 서울 우리말로 그곳의 거리를 누비면서 어쨌든 16개 지방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했는데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3,000명, 두 번째 이튿날 또 갔어.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나니까 그냥 산헤드린 공회 70인 장로들이 그냥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랴 사람을 따르랴 거부하죠. 그러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이고자 했으나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살리려고 안진병이도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총구석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냐 할 정도로 피하받았던 예수님의 그 이름이 40년 안진병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목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지를 못했어. 그래도 감옥에다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냥 유유히 그 감옥을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구걸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용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다. 이틀 동안에 8,000명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났죠. 그게 뭐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용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16개 지역에 지방 언어로, 로컬 랭귀지로 얘기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로컬 랭귀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방언이 내가 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텅이라고 해요. 텅.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 방언인데 그 언어 체계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나 그 방언을 교회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하래요? 통역자를 세우고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조언을 하죠. 그거 달라요. 지금 성령 임해가지고 지금 행하는 것은 이 로컬 랭귀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듣는 사람 중심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영어는 말하는 사람의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듣는 사람의 중심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을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즉 혀와 말이 온전하면 너는 온전한 자라고 구약에서부터 쭉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희우 일어나. 일어나자. 앉아. 앉잖아. 이 생명력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거 뭣도 모르고 벌떡 일어났다가 앉으니까 기분 좋지.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말씀에 쓰임 받으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생명력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말 사용이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크리스찬이 어떤 말을 사용하게 되느냐 그랬더니 역지사지한 언어를 쓴다. 역지사지한 언어. 세상 사람들이 한번 그냥 광풍이 불었어요. 사랑의 언어. 제가 그걸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설명할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데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언어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어? 스킨십 언어가 있어. 사랑의 언어 중에서. 그래서 저 여기 오는데도요. 그 복잡한 공항에서도요. 엄마가 사모가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딱 두 손을 많이 잡고 입을 쫙 맞추고 그러고 가니까 아들들이 다 차문을 열고 다 나와가지고 그 지금 차가 수십 대가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난리인데 아랑곳 않고 뽀뽀를 입에다가 쫙쫙 하면서 볼에다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입에다가 하면서 그러고 타니까 다들 쳐다보는데 빵빵 소리가 계속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지. 바로 그거 구경하느라고 넋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세상 말로 비디오 찍고 왔지. 비디오 찍고 왔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입장 바꿔놓고서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라는 거죠. 성령의 말. 그냥 스킨십 말, 사랑이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꼭 필요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 스킨십을 늘려가는 것이 관계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성령님의 이 주일날 성령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은 배려의 영이다. 배려의 영이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곧
마음을 상대방에게 먼저 던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하는 방언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 받았다면 변화를 위한 용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정말 인색하게 배려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에 성령님을 배려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배려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을, 주님을 우러러볼 것인가. 진짜 따를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바로 몰트만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영이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도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었던 그 루하는 수면을 운영하시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모든 얘기가 바로 그 루하에서 출발했다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루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존으로 해서 쉐키나로 받았다. 이게 쉐키나. 그 단어로 받아서 무슨 말이냐면 코람데어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보네페에 의하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그 공동체의 생명이 나에게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을 사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뭘로? 헬라어로는 퓨누마로 얘기가 된다.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부탁을 주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썼던 그 마음, 퓨누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자 하는 성령을 일컫는 똑같은 단어 퓨누마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하나다. 우리의 마음하고 영이 하나다. 생각하고 영이 하나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고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것처럼 하면은 육체도 영적인 것이 되고 영과 관계가 된다는 사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수없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왜? 우리들의 생활, 삶의 구원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지껏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영혼 구원만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복음의 본질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교단을 얘기했더니 세계성교 복음이라 그랬더니 자꾸 하도 이상한 소리를 했어서 제가 진짜를 꺼내는 거예요. 진짜를. 2000년 동안 교회가, 서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을 왜곡시켜 왔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짤로 막 잘라가지고 30초 1분짜리로 막 올려서 널리 사실을 퍼뜨려야 돼요. 제가 책 내가지고 하면 책 다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하면 좋으니까 계속 올려야 돼. 이 미디어 사회가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진짜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이렇게 보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우리가 조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의 구원은요, 삶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삶의, 우리들의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의 생활의 올바름, 삶의 올바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가 옳은 것을 잃어버리잖아. 옳은 것을 잃어버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했었을 때 옳은 것이 없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요.
이 옳은 것을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성령님을 뭘로? 생명의 영으로, 아멘. 살리는 영으로, 아멘. 삶의 구원까지, 생활의 구원까지, 생각의 구원까지 다 이루시는 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안진병이도 일어나듯이 암세포가 지금 몸에 들어있는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은 멍하느니 암세포야 아멘. 아멘. 말라서 아멘. 사라질지어다 하면 아멘. 사라지는 아멘. 실제로 육체를 이렇게 세워서 그 40년 안전병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빵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가 구원자다. 말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역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메시아적 삶을 사는 거죠. 안진뱅이가 빵 구걸하던 사람이 천재가 바뀐 거잖아요. 천재. 그런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생명의 영으로 받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진리의 기준은 오늘 주제인 성경 말씀 주제인 진리의 영 갈 거고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지만 모아서 보면은 공동체적 기준인데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위하는 것이냐. 바로 그 오늘 본문에 그 말씀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지금 7절에 뭐부터 나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운 얘기해. 간데 내가 지금 떠나야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야 너희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 나중에 이제 아들로부터 내가 보내는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바로 성령, 아버지가 보내고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을 일컬어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다. 그런데 충만은 뭐라 그랬다 아까? 네? 플레스테이스. 그 충만은 순간에 임하는 강한 감동, 용기. 그런데 여기 성령 자체를 얘기할 때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 그거예요. 크레토스가 뭐냐? 그랬더니 세워두신 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옆에 불러 세워두신 분, 종의 개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파라크레토스를 번역했냐면 위로자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 한국말로 도우미로 이렇게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기꺼이 돕는 분이시지만은 한국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본질상으로 파라크레토스는 곁에 불러 세워두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돼? 감찰하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지혜의 영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그 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주님은 진리의 영으로 명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나를 돕는 분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요즘 전 세계를 광풍처럼 휩쓸고 있는 나르시즘인데, 나르시스트가 되면 어땠냐면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자기 도취증 환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도취증 환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 충만이 돼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의 유형대로 가는데, 두 번째 유형이 뭐라 했어요? 수다나 삼고 도구가 삼는 마키아벨리형의 군주론의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 돼서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이 없는 냉혈인간으로 이렇게 가면서 성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자기중심성 나르시스트들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교회도 이용하고 목회자도 이용하고 다른 성도도 이용하고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방법화 삼는 그것은 우리들의 관계에서 존재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단지 한 가지,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냐? 앞에 있는 표다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다름질하는 존재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참된 비전 사랑을 가진 존재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 동행하는 것이지. 이걸 서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피로가 끝나면 그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보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 표상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여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감독자가 돼서 감찰자가 돼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한다. 진리. 옳은 것, 옳은 이치라고 한다. 그 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세상에 옳은 것이 없잖아. 근데 옳은 것이 있더라고. 내 설교했는데 옳은 것이 있어. 뭐가 옳으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이 옳아. 이익이 없으면요, 글러.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줘. 그 가치가 있어. 그 옳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기쁨이 없고 좋아하지 않나? 별로. 쾌락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안 되는 그런 옳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까지도 보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냐 이거. 너무 사실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도 믿고 있는 진리의 개념 소개를 하면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진리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보편, 타당성. 교회가 지금 보편의 타당성, 이 진리의 첫 번째 요소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요. 너무 오래돼요. 한국 교회에 외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가 후원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별로 안 되지만 제가 방송 설교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하는 거니까. 돈 후원자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과연 예수를 진리로 믿고 따르냐,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철학에서도 얘기하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히 인정하는 진리의 3요소 첫 번째 보편 타당성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그분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계획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함께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 어떻게 공동체성이 없어? 공동체성의 기본은 뭐예요? 공감이죠. 공감의 기본은 뭐예요?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상식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찌 탁월함을, 엑설런시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 상식이 기반이 안 되는데 어찌 크리스찬으로서의 탁월함이 있어? 없잖아. 보편 타당성. 만약에 예수를 진리로, 그리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 그거 뛰어넘어야지. 부끄러워서 죽겠어. 가장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진리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법도 뭔지 아십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영원성이에요. 진리가 되려면 이게 그냥 몇십 년 지나다가 변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는 2000년 동안 인류 구원의 길이라,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보편타당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들어왔어? 미국에 교회가 없어요? 또 내가 하는 교육사역 사업체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왜 들어왔어? 한국 교회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 2030년에 어떻게 된다? 83,000개 한국 교회에 95% 교회에 교회 학교가 사라져.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5%만 살아남는다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체 크리스찬의 50대 이하가, 요즘 한국에서 한 세리는 11년 5개월이라는데
그럼 세대 차이 난다고 한다는데 5대가 벌써 5대 50대 이하의 성도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20년 뒤는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100만을 육박한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이라고 했냐? 저는요, 베드로를 통곡시켰던 다구름 소리는 딱 한 번만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돼. 실제로 그랬어요. 닭이 2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런데 한 번 딱 울었고 베드로는 통곡했다. 그러듯이 자녀들의 교회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다구름 소리가 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중차대한 사명 때문에 제가 미국 교회에 2주간 있으면서 섭섭한 얘기도 하고 강한 질타도 하고 이 다구름 소리 되려고 간 그 목사의 목을 틀어지면 되냐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동사 목사로 지금 세워두고 또 거기에 사례다 하고 그러고 좀 왔잖아요. 그러듯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기반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 거는. 자녀들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인간이 길을 찾는다면 진리를 찾는다면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배울 때 뭐하라고? 변덕이 좀 없어야 돼. 약속했잖아. 지나고 나니까 약속을 후회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그래도 지키는 것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신뢰할 만한 인격, 신뢰할 만한 인간, 신뢰할 만한 삶, 신뢰할 만한 관계. 이것이 가정이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이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 상호 간에 또 교회와 세상 간에 교회와 하나님 간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했딱 조삼모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진리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진리의 3요소가 뭐예요? 유익성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얘기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그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 어려운 얘기 나와. 이것도 해결하고 가야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딱 명심해야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자범죄가 있으니까 이제 원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어려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의가 됩니까? 옳은 것이 됩니까? 그랬더니 원리라는 거죠. 원리. 이치라는 거죠. 내가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감독자로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온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졸여서 예수라고 했듯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면 보혜사의 영, 진리의 영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잖아.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의라고 하는 거. 옳은 거라는 거죠. 옳은 이치라는 거죠.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고 주석서에서도 이걸 좀 명쾌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요. 사실 이제 나중에 복음 얘기할 때 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심판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었을 때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로마의 멸망도 지금의 권력자도 멸망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역사로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진리의 영을 뭘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진리의 영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14장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어쩌냐면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기 뭣도 죄도 의도 그리고 심판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다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여러분 옳은 것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시라. 아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에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면 변화를 위한 용기의 성령님이시고 배려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 아멘. 그래서 보편 타당성과 영원성과 유익성이 우리에게는 상식으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서로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네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영생하도록까지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